큰 부잣집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가문을 일으키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가 있었어요. 이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밥을 굶은 적 없고 헐벗은 적 없고 집이 없어 잘 곳 없이 방황해 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로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내 재산의 분깃을 주면 나 아버지 떠나 저 타양으로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어 금이 환영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인 줄 알고 그냥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네가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네가 생각하던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니야. 만류했지만 이 둘째 아들은 멈추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을 잘라서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을 나갈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돈으로 화려한 도시로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고 형 눈치 안 봐도 되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가는 곳마다 자기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많은 세상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향기 내뿜는 아름다운 여인네들이 주변에 둘러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기를 좋아라 합니다. 그거 다 헛된 고백인 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향기에 취해서 막 돈을 부리다 보니까 호수무늬가 텅텅 비어서 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겹게 일구어 놓은 그 재산을 쾌락을 위하여 다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주변에 많았던 친구들과 여인네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전등불 밑에 갈 돈도 없어졌고 고급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에게 막 인기를 끌 수 있는 환경도 사라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가뭄이 들어 먹을 곡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곳저곳 난리굿이 났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이곳에서 알바며 하루를 땜질하고 저곳에서 알바며 하루를 땜질하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알바를 원하는 곳조차 없게 되니 시골로 내려가 돼지를 치는 마구간으로 가가지고 돼지 집에서 잠을 자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기름진 음식과 종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지금은 자신의 몸 한 곳 누일 곳 없어서 돼지 막간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잠을 자고 먹을 것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돈이 많고 세상 친구들과 둘러싸이고 화려한 조명빛 아래 춤을 출 때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외로고 홀로 타양에 와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누추한 자신을 볼 때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버지 떠나 이곳 타양에 와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며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지엽 열매를 먹으며 이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는가 하는 슬픔이 쫙 밀려왔을 즈음에 아버지가 있는 곳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용기 정말 필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딱히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다 돌아가려 합니다. 터벅터벅 걸어 며칠을 걸은지 모를 그 지친 걸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니 저 멀리서 불어오는 고향의 향취가 곳깃을 스칩니다. 따스하구나, 아름답구나 정든 곳이지 하며 고향의 양치를 느낄 점 멀리서 누구 어느 분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가까이 다가가 대문 앞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조차 없을 줄 알아 집에서 뱅뱅뱅뱅뱅 집가에서 돌려고 생각했었는데 고향을 가보니까 아버지가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처음부터 기다린 듯 자신을 기다리다가 남루한 옷을 입고 집으로 다가오는 자신을 향하여 맨발로 달려 나오는 아버지를 목도합니다.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었는데 야이놈의 새끼 하면서 내칠 줄 알았는데 아직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들은 가슴이 미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순간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점 아버지가 달려와 아들을 꽉 안아줍니다. 아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었는데 아버지는 다가와 자기를 꽉 품으로 껴안으며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종들이 삐죽거릴 걸 아버지는 알죠. 큰 형이 동생을 나무랄 걸 아버지는 알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할지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얼마나 미안해할지 아버지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이 아들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미안해하지 않게 아버지는 되레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바 하며 종들을 불러댑니다. 그래서 종들이 긴장한 채 막 아버지 앞에 달려왔습니다. 빨리 물을 데우고 이 아들을 시키고 방에 있는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이 옷을 갈아입히고 이 아들이 떠났지만 다시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으니 가락지를 끼워서 이 아들이 내 아들임을 말해라.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하여 이 아들을 알고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대접해라. 그리고 외쳐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가장 귀한 아들이다. 비록 이 아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이 돈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이 아들을 다시 얻었으니 나는 충분하다. 이 아들은 멍하니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돌아올 걸. 조금 더 빨리 돌아왔으면 내가 돼지 우리에서 잠 못 자지 않았을 텐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쉬라일까요? 예화일까요? 고민에 빠지죠? 한국 사람은 본질 아닌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예화든 시라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며 여기에서의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뭐냐? 아버지를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며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항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교회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목사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합니다. 체면 차지고 안 그런 척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외로움으로 점철되고 있는데, 두려움으로 한밤을 지새우는데, 가슴 속에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데,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교회 앞에 서기만 하면, 목사 앞에 서기만 하면 안 그런 척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헛된 웃음 지으며 나 괜찮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이 아들이 주께로,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가 지엄열매를 먹는 돼지 같은 인생까지 추락하였습니까? 그 이유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이 딱 마음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 중에 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한 흑인 노예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는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내 뿌리는 어딘가를 찾아서 전 세계를 헤매이다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이 뿌리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뿌리가 어디일까요? 내가 누가 나를 지었고 물 위에 살아야 하고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낳으신 육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너 내 거야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are mine, 넌 내 소유야, 넌 내 소유야, 넌 내 거야,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거친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돌덩어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태어나기 전에 알았고 태어서 그 복중에 지키지 않아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간은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까지 들어 세 분의 아버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육을 낳아주신 아버님이 계시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의 갈증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방황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혼의 감각인데,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내가 용기 있어 하려면 영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영의 아버지 만나면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들 아버지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이를 먹어도 병들까봐 두려워해요. 나이를 먹어도 사망할까봐 두려워해요. 자식 잘못될까 두려워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방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 채우면 그 어딜 가도 평안하고 자신 있게 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가 천천이고 만만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난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다 세상에 나가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 가슴 속에 항상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저 산 너머 동네는 어떻게 살까? 저 전등불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 세상에 대한 동경과 미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세상에 빠지는 것은 동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저도 30대를 참 많은 곳으로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여기 행복이 있을까 저기 행복이 있을까 다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결론 딱 내린 게 세상 어딜 가도 행복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지금 있는 이곳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서로 섬기며 따뜻하게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지금 이곳이 가장 행복한 장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가보시라고 이제 다 가보았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제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들은 세상에 허황된 미련들이 영혼을 손짓할 때 그곳에 뭔가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세상에 나갔던 거죠. 아버지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아, 너 세상 모르는 거야. 세상 그렇게 쉽지 않아. 이 소리 못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아버지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세상이 정말 화려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등불이 보이고, 집에 있는 꾸미지 않는 여인들만 보다가 세상은 날 꾸민 여인들이 다 너무 많아. 그게 찔레꽃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장미야, 장미. 여러분 한번 찔려봐라고. 여러분 오죽 여러분 여자들이 땡벌임 그 노래된 땡벌 쏘여봐 죽어요. 땡벌들이 진짜 순한 양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자기의 돈을 앗아가고 젊음을 앗아가고 꿈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지쳐가고 화려함을 꿈꿀수록 상처만 더해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거 저거 방황합니다. 쓸쓸합니다. 상처가 쌓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을까? 내가 이 고통 속에 왜 있는가?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웅둥이에 내가 빠져 있는가? 고민하고 고민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맞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은 딱 한 가지다. 아버지 집을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나왔어도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미련들이 나를 자꾸만 주님과 거리두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했던 것을 이후 세대가 할 뿐인 것이죠.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냐?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은 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새 것 원하고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아도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인 것 같아도 그 문제가 파생되어지는 그 원인을 돌아보면 결국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영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을 세상에서 찾으면 둘째 아들처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집 떠나온 둘째는 아닌가, 아버지 집에는 넉넉히 있는데 뭐 세상 보이지 않는 미련에 취해서 그 미련에 이끌리어 밝은 전등불 밑에 있는 도시로 가서 그 모든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둘째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가슴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가 펼쳐준 그 가슴에 그냥 안겨버리면 아버지가 입을 옷 주셔요. 먹을 음식 주시고, 그리고 천박하게 떨어져 버렸던 자기의 신분이 다시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여러분과 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멀리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울어야, 얼마나 더 배고파 봐야, 얼마나 더 외로워 봐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어요. 그 꼴난 자존심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자존심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시겠냐고. 가슴 열고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가슴 열고 아버지를 갈망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근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세상은 주품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주품 떠나서는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 다니시는 거, 교회와 여러분 마음, 목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이십시오. 그냥 주의 품에 안겨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보따리 풀어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한 발자국만이라도 더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시면 하나님은 춤을 주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딸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숨 지으며 사는 세상 아니라 행복한 웃음 지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또다시 세상을 향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